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에 연이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들었던 말씀을 행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베스트셀러가 된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실렸다고 그래요.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때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정답은 뭐죠? 작심삼일. 근데 가로가 작, 가로, 삼, 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초등학생이 작심삼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삼촌 이렇게 썼다는 거죠. 집집마다 꼭 한 명씩 있는 작은 삼촌들,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 작은 삼촌으로 인해서 이 말이 참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7년 어느새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삼 시간의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드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간은 평소에도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안심하십시오. 시간은 원래가 빠른 것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은 참 빠른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고 매일같이 놀랄 것이 아니라 그 매일같이 빠른 시간 속에서 내가 작심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아니 목사님, 오늘 아침에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속임을 당하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내가 내 자신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23절, 24절 말씀, 오늘 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속이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웬 거울이냐. 오늘날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마나 선명하게 보입니까? 내 모습 또렷이 보이죠. 그러나 1세기 당시에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을 갈고 맨질맨질하게 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이 선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선명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랑을 완성하시게 되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본다는 것은 희미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전혀 모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알기는 아는데, 보기는 보는데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꼭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는 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확실하게 들은 정보도 있지만 불분명함에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마치 그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 혼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들었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자기의 결심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공유된 결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지 않으면요, 그 들었던 말씀을 오랫도록 기억할 방도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나누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을 보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가서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부분적으로 알면서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나 혼자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오래 살면요, 가끔 한국에 있는 지인들하고 이렇게 연락하면서 속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는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사니까 영어 잘해서 정말 좋겠다.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 가운데. 야, 넌 진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들이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합니까? 이건 거꾸로잖아요. 영어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알았던 한국말도 점점 잊어져 가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저녁을 이렇게 먹고 제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애들이 막 깔깔대며 웃은 적이 있어요. 알았던 말도 잊어먹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산다고 영어가 팍팍 느는 거 아니죠. 영어가 느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눈치가 느는 것이지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1세 입장에서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영어를 사용해야 영어가 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해야 말씀이 늘어가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균합법적 성경 연구, 룻기 연구를 마쳤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이 뭐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하셨다가 그 공부가 생각보다 좀 어려우니까 조금 힘들어 초반에는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권면하며 격려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아니 더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골로새 3장 16절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나눠드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2배로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끈한 예화 하나 드릴게요.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처음으로 부부 동반해서 순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늘 아침에 들으셨던 설교 말씀을 서로 이렇게 말씀을 쉐어링 하는데요. 어느 순장님이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전파되어야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미 나에게 전파된 말씀을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이 고이면 썩게 마련인데 나를 통해서 전파해야 할 말씀을 내가 전파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직장의 주변 동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에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나누겠습니다. 그 귀한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감동이 되는지요. 이제 여러분들도요, 다락방 모임으로 모이실 때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주에는 이제 함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셨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내게 참 좋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서로에게 좀 한번 나누어 주십시오. 요즘 대부분 다 다락방, 카톡방 서로 연결되어 계시죠?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냥 그 말씀을 타이핑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 구절을 그냥 쳐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가능하신다면 이 구절이 왜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 이 구절이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소중한지 그 이유를 짤막하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중에 우리 유스부 수련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9명 갔는데 가보니까 연합수련회 가지고 110명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규모 있게. 또 앞에서 진행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잘 준비했는지 순서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유스부 학생들이 다 눈 감으라고 했는데 제가 눈 이렇게 뜨고 봤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게 원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보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다 손을 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노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아내와 함께 마지막 날 집회에 참여하면서 받은 감동인데요. 그때 젊은 EM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확 와닿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시더라고요. 펭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The March of Penguin, 펭귄의 행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펭귄 중에 가장 잘생기고 멋있는 펭귄이 황제 펭귄이라고, 엠파이어 펭귄이라고 있습니다. 참 보기만 해도 때깔도 멋있고 자세도 나오는 펭귄인데,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펭귄이 어떻게 알을 낳는지, 그리고 그 낳은 알을 어떻게 부화시키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펭귄은 추위에 강하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추위에 강한 펭귄이라 할지라도 그 혹독한 겨울의 날씨를 혼자 견디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더군다나 어미들은 어떻게 견디지만 그 막 낳은 알은 그 강추위에 어떻게 부화할 때까지 잘 보호가 되는지 정말 미스테리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펭귄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지내는 곳도 추운 곳이거든요. 펭귄들이 일반적으로는 이 해안가에서 머물면서 먹이도 먹고 새끼도 돌보고 하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추운 곳으로. 그래서 마칭 펭귄입니다. 그 혹독한 추위에 일렬로 쭉 서가지고 펭귄이 걸으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 종종거림으로 그 먼 거리를 마칭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펭귄이 알을 낳게 되면 알을 부화시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데, 놀랍게도 펭귄들이 서로를 감싸면서 원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 그 칼같이 혹독한 바람이 불어올 때 밖에서 그 추위를 막아주면서 안에 있는 펭귄들과 그 알을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바깥쪽에 있던 펭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마취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조금씩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밖에 있는 펭귄들이 안에 중심 가운데 있게 되고, 중심에 있던 펭귄들이 어느 순간 밖으로 나오게 되고, 서로 위치를 교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 발밑에서 알을 품으면서 그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뎌내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펭귄이 추위에 강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시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비단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섬기면서요,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할 사역의 짐들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질 수 있는 그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연구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요, 내 기억의 망각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다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오직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나눴던 결심을 가지고 서로 실행했던 그 말씀들이 우리 공동체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정을 세워가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죠. 모이는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입니다. 가르쳐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가르칠 교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 가르치는 공동체가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요. 저부터 지난 2017년의 생활들을 한번 되돌아볼 때 사랑과 선행을 얼마만큼 격려했는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얼마나 떨쳐내 보였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의 전제 조건, 그 말씀의 시작,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아. 정말 우리가 서로 얼마만큼 돌아보았는지. 저도 제 스스로 목회를 한다고 나름 애썼지만 정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돌아보았는지, 혹시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거꾸로 내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화평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일정한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먹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읽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는 성도가 있지 않는가, 그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자 권면하는, 주변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성도들이 혹 있지 않는지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모이자, 함께 예배하자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말씀이 서말이라도 나눠야 보배가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행함으로. 오늘 보면 야고보서 말씀의 결론 말씀이에요. 성경책 찾아보시죠. 25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가올 새해에도 변함없이 빠르게 지나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나누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이 결코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심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